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너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아람이란 나라의 국방장관입니다. 아람은 지금 다메섹을 수도로 하는 시리아입니다. 나아만은 전쟁을 통해서 아주 큰 공을 세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한때 아람을 공격했는데 그들을 맞서 싸워 이스라엘 연합군을 완전히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아람의 권력 서열 2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대국 아람의 권력 서열 2위면 여러분 도대체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명예겠습니까? 아니면 뭐 권력은 말할 것도 없을 거고요. 그런데 그만 딱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그건 건강입니다. 그는 한센병, 곧 나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속칭 문둥병이라고 불리는 한센병은 지금도 어려운 병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약 2900년 전 나병이면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오직 신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었죠. 바로 그 병에 나아만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의 눈앞에 놓인 산해 진미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선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만큼 사셨잖아요. 지난 삶을 통해서 그 진리를 다 깨달으셨죠? 죄를 사해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살아 신령한 신비한 몸을 입는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 진리를 믿는 우리들한테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입니다, 꼭 나만 장군과 같아요. 돈도 많고 명예도 높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치유받기 어려운 나병에 걸려 있지요. 죄의 질병이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이 불러일으키는 죄의 병을 스스로 절대 고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을 갖다 대도 안 됩니다. 국방장관 나아만이 아무리 많은 돈을 쓰고 아무리 많은 의원들을 갖다 대었어도 그 나병을 고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불치의 병, 나병을 나아만은 마침내 치료받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사는 많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걸린 영적인 나병에서 구원받을 길은 이 세상 안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지 나만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늘도 그들을 치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다 됩니다. 우리 사람 쪽에서 할 일은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곧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만 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구원자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오면 안 돼요. 평안은 절간에 가도 있어요. 웃지 마세요. 아들, 딸 문제 해결 받으려고 오시면 안 돼요. 저를 싫어할 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은 구세주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습니까? 설교가 유치해요? 좀 더 현학적으로 해볼까요? 해서 뭐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전부예요. 자,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지금 최고 부자예요. 이쪽은 아멘을 많이 하는데 이쪽이 아멘을 안 해요. 경고 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고작 8, 90년만 사시다 끝날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본향으로 부르시는 그날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최고 부자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언제나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지.
못하시는 게 하나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데 어떻게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이 복된 삶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오늘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왜 낙심만 해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이 여러분 것이죠.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 그 현실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아만이라고 하는 인간을 보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우선 다시 새롭게 restore,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따르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그거는 자기 집에 몸종으로 살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가 귀뜸해줘서 알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몸종은요 이스라엘 여자애였어요. 나아만은 아람 사람이고, 나아만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국경선에서 어느 날 전쟁에 이겼는데, 전쟁에 이기면 옛날에는 나머지 전리품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상대방에. 그때 딸려온 것이 이 이스라엘 여자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주인인 나아만의 질병, 나병에 대해서 알고는 어느 날 손들 드더니 아이고 우리나라 가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니까 거기 가면 엘리사 선지자 있는데 그분 만나면 다 고칠 수 있는데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는 전혀 의심도 안 해. 거기만 가서 그분 만나면 난다고 확신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의 그와 같은 행동은 몇 가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여러분? 첫째, 아니 얘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엘리사한테 갔는데 안 나면 어쩌려고?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오지랖을 떨고 있는 걸까요? 안 나면 어쩌려고? 더군다나 지금 자기 병이 얼마나 낫고 싶은지, 자기 집에서 이스라엘 자기 나라 애도 아니고 어디서 전리품으로 갖고 온 조그만 애가 하는 말에도 어떻게 될까 하면서 자기 왕한테 가서 말하고 있는 아람 대국의 국방장관을 상대로 하면서 어떻게 얘가 무슨 일을 당하려고 엘리사한테 가서 안 나면 어쩌려고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게다가 지금 나아만이 누굽니까? 솔직히 자기를 노예로 끌고 온 다른 나라의 국방장관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자기 조국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잖아요. 따라서 보통의 경우는 아이고 나병 잘 걸렸다, 빨리 그러다가 죽어버려라 하는 생각을 갖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그런 이 어린 소녀의 행동을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볼 수도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결국 이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았습니까? 아닙니까? 받았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나아만 치유받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아만이 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특별한 공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공은커녕 이 사람은 그 당시에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으니까 경외하지 않았죠.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은 이방 나라의 사람 나아만 아닙니까?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보면 나아만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이유가 전무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치료해 주셨고 그가 다시 살 수 있는 새 생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실을 가만히 반추해 보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는 데에도 뭐 이렇다 할 이유가 없었더라고요. 오늘 구원을 받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 뭘 특별히 잘해서 구원을 받은 분들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아무튼 오늘 이 동네는 뭔지 나한테 불만이 많아.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특별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하실 분 손 들라고요. 전혀 아닙니다. 솔직히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날 우리는 기억하고 싶지 않죠. 왜? 바로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제일 만신창이었으니까. 죄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소개해 준 그 이스라엘 어린 소녀는 우리한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지금도 세상의 것들만 믿고 세상 뭐 있어 한번 굶고 짧게 사는 거지 이런 목표로 살아가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생각하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만일 그때 나아만이 그 소녀의 전도를 받지 못했다면 그는 나병으로 죽고 말았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비록 원수 같은 사람들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도받지 못하면 그들 역시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건 그런 결말은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엄마나 잘 믿어 세상만 바라보며 살고 있는 우리들의 가족들에게도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은 오늘 뭘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비록 나아만이 적국의 국방장관으로서 원수 같았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준 것처럼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임을 누구에게든지 전해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그 어린 소녀가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소개할 때에는 그가 엘리사한테 가기만 하면 분명히 나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죠? 그렇듯이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네가 영접하기만 하면, 사장님이 영접하기만 하면, 아들아 네가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야 개똥이 엄마야 영접하기만 하면 너도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천국에서 영생할 거야 라는 확신을 내 쪽에서 가지고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확신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자, 그런 마음이 지금 막 올라왔어요? 그런 확정을 해야지. 그리고 다시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덕분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분들이 살아나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주변에서 더욱더 풍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나아만 장군은 자기 나병이 치유받기까지 어떤 과정을 치러야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엘리사한테 바로 가가지고 엘리사가 손을 딱 얹어서 나아라, 그래서 탁 나와서 집으로 기분 좋게 돌아왔어요. 아니 대답을 좀 해보세요. 아니요. 나만이 낫기는 낫는데 그 낫기까지 약간의 프로세스가 있었어요.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이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먼저 나아만이 마침내 북이스라엘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집에 딱 당도했을 때의 일이에요. 나아만은 자기 나라에서 엘리사한테 줄 선물을 딱 돌아봤어요. 은 10달란트 340kg의 은 환산하면 오늘날 10억 정도 된대요. 우리 교회는 너무 부자라서 10억이면 눈도 깜짝 안 해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인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거 보면은요, 웬만한 부자도 기절초풍할 만큼 엄청난 큰 사례금이었어요. 자, 그런 사례를 갖고 왔고 마음이 좀 든든해.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나와가지고 나를 경배하면서, 그래도 내가 아람 제국의 국방장관이니까 이제 딱 이렇게 목에다 힘을 주고 있는데 안 나와. 그 엘리사의 종이 하나 튀어나오더니 하는 말이, 저기 보이죠, 요단강, 저기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래요. 아람 국방장관인 나아만이 어떻게 됐겠어요? 뚜껑이 많이 열렸겠죠. 본인이 나와서 말해도 지금 가당치 않은데 본인이 누군지도 안 보여주고 요단강에 가서 뭐 하라고? 그래서 우리의 추측대로 나아만이 엄청 화가 났기 때문에 자기가 타고 있던 병거를 돌렸어요. 아니, 아람, 우리 조국에 실제로 로마와 그리스 사람들이 좋아하는 강이 시리아에 있어요. 황금의 강이라고.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아니, 그런 강이 우리나라에 있고, 그냥 우리나라의 강, 여기 요단강에 비하면 너무 예쁜데, 내가 강이 없어서 뭐 여기까지 와서, 저 실제로 요단강은 실개천 같이 생겼어요. 물도 탁해. 나를 무시해. 내가 병에 걸려서 여기까지 왔지만 엄청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한테는 그래도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겸손함이 조금 있었어요. 그 다행이에요. 그렇게 화가 나서 자기가 타고 있던 병거를 돌리자 신하들이, 아유, 장군님,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요단강 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면 되잖아요. 이 양반이 장군님한테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을 시켰으면 안 하셨을 거예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또 일리가 있어. 그래서 마음을 낮추게 되죠. 그래서 들어가요. 자, 그런데 왜 엘리사는 그 많은 방법 중에 요단강에 7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한마디로 나아만을 겸손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에요. 요단강이 무슨 나병 낫게 하는 특효제가 있는 강도 아니고, 모양도 아람에 있는 강들보다 빠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엘리사가 나아만한테 들어가라고 그랬냐? 여러분,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세례를 받는 일이에요. 보통, 그리고 세례는 죄사함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일 때 그 예식에 참여하잖아요. 엘리사는 나아만이 지금 그 나병이 고쳐지는 가장 결정적인 힘뿐만 아니라 그가 영원히 살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길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물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통해 주신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케 한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은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그가 나음을 입게 됐어요. 여러분, 나병이 치료를 받은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회개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음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회개라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거를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처음에는 노발대발했지만은 겸손하게 요단강에 들어갔던 나아만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겸허히 순종하는 것, 그게 회개예요. 벌써 8월의 첫 주일을 맞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내면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건 나만 나병 고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고통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서 내 인생에서 누릴 수 있을까? 나아만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겸손히 순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순종을 하는데 끝까지 하셔야 돼요. 만일 나아만이 7번 들어갔다 나오라 그랬는데 6번 들어갈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다시 성질이 나갖고 돌아가면 그 사람은 나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7번째까지 들어가서 나왔어요. 애들 같죠? 여러분 애들 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애들처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순전하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켰는데 어떻게 지켰냐면 끝까지 지켰잖아요. 너 7일 줄게.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만 돌아. 제 7일째는 7바퀴 돌아. 그렇게 했잖아요. 제 7일째 7바퀴를 다 돌았을 때 와르르 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말씀을 지키되 끝까지 지켜야 된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까불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불뱀을 풀어놓았더니 많이 물렸어요. 다 죽게 생겼네. 하나님께서 모세가 너무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그러면 장대를 세우고 그 꼭대기에 노뱀을 만들어 얘네 뱀같이 생긴 거 그렇게 세워놓고 애들한테 보라 그래. 그러면 보는 사람은 다 살려줄게. 어떻게 됐어요? 그거 이렇게 보는 게 힘들어요? 응?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 동네는 진짜 말을 안 들어 오늘. 이렇게 나도 하고 있는데 이 힘들어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면 되지. 한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런데 따지고 토를 붙이고 이치에 맞냐 안 맞냐 의심하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안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길을 막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 삶의 축복이 멈춰요. 축복이 멈추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삶이 원래 괴로운데 더 괴로워. 많은 게 없어서, 차가 없어서, 절이 없어서, no way. 여러분 차가 있고 집이 있는 게 소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졌잖아요. 가졌는데도 왜 행복하지 않아요? 더 가져보세요. 안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특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낀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새롭게 전개될 우리들의 8월, 도대체 세상에 무엇이 우리의 8월을 보장할 수 있어요?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 한 달이면 다. 그런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장해주면 되는 거예요. 8월달 가장 아름다운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나만 장군에게 임했던 그분의 무슨 이유도 없자 그랬잖아요. 나만은 나쁜 사람이었다고 할까? 아무튼 믿음도 없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에 조용히 따라가면 8월도 잘 사는 거예요. 그런 축복된 인생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 주님, 우리 안에는 벌써 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것만 좋아하고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또 착각하며 살았던 순간들이 많습니다. 잃어버렸던 우리 예수님 은혜, 내가 걸어가고 있는 삶의 바른 길 바르게 서게 해주셔서 이 아름답고 찬란한 8월의 나날들을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감사하게 의미 있게 또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